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유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 때요, 전 너무 충격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충격받으셨겠죠. 이유는 뭐냐? 저희 가정은 3대째 기독교 배경입니다. 근데 가정은요, 가난하고요, 부모님을 보니 소망이 없고요, 제가 제 인생을 보니 이미 저는 한계 가운데 와 있었고 인생 자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중3 때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아십니까? 방언? 혹시 북한 방언 들어보셨나요? 북한 방언? 방언도 여러 종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요, 40일 철야를 3번 했습니다. 공부 언제 했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실 줄 알고요. 교회에서 저녁 12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완전 신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요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다 유목사님을 통해 1994년에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인생 문제가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났다, 죄라, 이 문제가 결국 사단 때문에 온 문제라는 사실을 듣고요, 제가 너무 충격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문제왔던 게 이 사단이 갖다 준 문제야? 3일 동안 잠을 제가 못 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4년에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제게는 인생의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불치병. 이 니을 발음이 안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죠. 뭘 잘해야 됩니까? 찬양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목회자 나와야 돼요. 저는 세 개는 안 맞아요. 저희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치박치. 저희 큰애를 음악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음치에 박치래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칠 수가 없대. 저도 음치와 박치입니다. 음치와 박치에 안 돼요. 찬양 인도하는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 인도. 왜? 똑같아요. 이렇게 일정합니다. 분명히 곡 따라 불렀는데 듣는 분은 일정하게 들려요. 찬양 인도도 힘들지. 말 잘 못하지. 인생 자체가요,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복음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현장에 인도하셨습니다. 현장에 인도하시면서요, 이 불신자의 실존을 보게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하나님이 저를 현장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쫙 인도하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 불신자가 이 현장에 완전히 무너진 걸 봤습니다. 한 번은 병원 전도를 갔습니다. 이렇게 6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혹시 아시죠? 초창기 때 유목사님 늘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셔서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저희 전도 나갔습니다. 병원 전도 갔는데요, 성심병원 가갖고 전도하는데 6명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처음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듣더니 욕을 하세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 옆에 있는 분한테 가는데 쫓아와서 욕을 하세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갔죠. 6명이 누워 계신데 한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섰는데 욕을 먹으니까 마음이 눌리잖아요. 그 맨 구석에 한 여자분이요,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날 비웃구나.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5명에게 복음 전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자분은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나오려고 하다가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노는 일 가지고 뭐하냐, 무차별로 해라, 이 메시지가 막 마음에 울려갔고요. 가다 말고 다시 와서 그분에게 왜 예수 믿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 복음을 듣더니요, 거기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전사님 쳐다봤냐면, 총각 쳐다봤냐면, 그 얘기 지금 우리 집 얘기고 내 얘기인데 욕먹지 말고 나한테 오지 왜 도와다니냐, 이 눈을 가지고 쳐다봤는데 저는 멸시의 눈빛이라. 전에 있던 교회에 그분이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무속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 불신자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장로 2분, 그 다음에 권사님 1분이 전에 섬겼던 교회에 중직자로 서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분이 저를 매달마다 아무도 모르게 전도운동하다가 할 수 있게끔 매달 50에서 100만 원씩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 확인시킨 게 있었습니다. 불신자 이치. 한 번은 제가 대학을, 신학교를 백석대를 다녔기 때문에 천안에 이렇게 기숙사를 있다가 나와서 그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취 이렇게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예수 영접하시겠대요. 영접했죠. 일주 정도 지나고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요, 손을 꽉 잡아요. 학생, 예수 영접했는데 30년 넘게 시달리게 했던 귀신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진짜요? 충격받는 건 접니다. 그분이 치유됐는데 충격은 제가 받았어요. 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깡다구였지. 어떻게 귀신 떠나갑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그 집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복음 편지를 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지났는데 아들이라고 28살 되신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22살. 학생, 그 얘기한 거 우리 아들 좀 이야기 좀 해줘. 그래요. 그 또 얘기해줬죠. 쭉 복음 얘기했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쭉 얘기했죠. 예수 영접하고 하시는 얘기가 며칠 지나고 오더니 그 예수님 영접했는데 간질을 안 한대요. 그분이 간질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10여 년 동안 했던 간질이 난 거예요. 그 집안이요, 한 방에 절을 다니셨기 때문에 불상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반무당이었습니다. 그 모든 불상에 관련된 걸 봉고차에 실어갖고 다 드러냈어요.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 이 충격을 받아갖고 막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고모부가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고모부한테, 고모부 망하셨는데 예수 믿음이 행복합니다. 6분이신데요, 쫄딱 망해갖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완전 망했어요. 5식구인데 방 한 칸에 5명이 다 살아요. 완전 망하신 거죠, 눈에 봤을 때. 그거 얘기하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추석 명절 때 분위기가 너무 허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고모부가 저한테, 전라도 혹시 계시면 양해해 주세요. 전라도 남자분 욕 잘하십니다. 몇십 분 저한테 막 씨발씨발 하시는데요, 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더니요, 지난주에 네가 얘기했던 그 예수 믿으면 진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저희 자궁고부는요, 제사가 1년에 14번 있습니다. 종갓집입니다. 복음을 쭉 듣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택배 기사였는데 3년 신앙생활 하더니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회사 접수해서 복음 운동하고 싶다고.
여러분, 택배 기사가 회사 들어간 지 뭐 3년 몇 년 됐는데 그거 접수해서 세계보고만 한다고 하면 문 열리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 공감되십니까?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알겠다고 기도 안 했죠. 8년 만에 그 택배에서 접수했습니다. 접수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회사 사무실 딱 갔는데 써 있어요. 세계보고마, 민족보고마, 지역보고마. 근데 지금 교회를 쉬고 계세요. 왜 쉬고 계시냐? 그게 중요해요. 저희 고모, 사촌 동생들이 11조를 많이 내니까 교회를 못 가게 막아버렸어. 못 가게 했어요. 저 같으면 저희 고모 이혼합니다. 갈라서야죠, 그거는. 갈라서 뻥 차버려야 돼요. 근데 저희 고모부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쭉 현장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됐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그러면서 후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 내용이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겠죠. 이론이니까. 사실이라면요. 살릴 수 있겠죠.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정말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와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후대와 미래에 고통과 재앙이 밀려오는데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이 제게 이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제가. 그거 하네요. 22살 때요. 저를 통해 불신자가 예수 영접해서 교회에 나온 가정이 3가정이 됐어요. 3가정. 그분들이 저한테 명절 되면요. 그 병원에서 만났던 분, 집안이 돈이 많으신 분이라 상품권을 주면요. 뭐 한 번 주면 한 10장씩 주시잖아요. 그분 100장씩 주세요. 상품권을 이렇게 주면 100장씩 줘요. 그럼 제가 받아갖고 다 나눠주죠. 뭐 같이 쓰기. 문제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지속이 안 돼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요. 현장에 제자와 일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현장을 막 가는데요. 어떤 문제가 왔냐? 제가 왜 제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기본 메시지를 왜 하냐? 저는 이 메시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뛰어왔으니까요.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교회에 있는데 저쪽에서 그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형님들한테 형님들 원래 구경은 2가지를 잘해야 된다. 싸움 구경, 불구경. 저기 불구경 났다. 갑시다. 하고 서너 번 모셔갖고 막 가는데 저희 집 근방이에요. 아니겠지. 가는데 저희 집 근방이라.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 앞에서 통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불났냐? 저희 집에서 불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데 왜 집에 불나야 됩니까? 집에 완전 다 타버렸어요. 집 불나지. 여러분 화재와 수해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든지 아십니까? 정리하기가? 불나는 게 정리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해가 좋을까요? 불이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저희는 수해를요. 그러니까 천장까지 수해 난 게 3번이고요. 수도 없이 수해를 당했어요. 홍수. 수해가 홍수. 물차 갖고 막 범람한 거. 라면을 먹는데요. 제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다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 속에서 위가 막 쓰려갖고 먹을 수 없는 상황. 수해 나지 불나지. 누가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해갖고요. 뭐 아무것도 몰라서 보증 섰거든요. 보증 섰는데 하루에
6번씩 전화 와요. 세 군데 은행에서. 선생님이 서주신 보증 담당자가 돈을 안 갚습니다. 선생님이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화 오는데요. 한 은행에서 2번씩 3군데서 매일 연락이 오는데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하는데 저는 전화가 무서워요. 참다가 전화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감옥에 쳐 넣어주세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수연하지, 불나지, 보증 잘못 썼지, 발음 안 좋지, 찬양 잘 못하지, 공부 잘 못하지. 제가 목사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아는 형님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지. 너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말고 그냥 사업해, 사업. 저한테 권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갔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는데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가 21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현장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 봤는데요. 지속이 안 되는 가운데 무응답의 시간이 12년이 걸렸습니다. 무응답의 시간. 전도도 안 돼. 돈도 없어. 제가 저를 쳐다보면 식충이다, 식충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 식당 가갖고 밥 먹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왜요? 돈 없잖아요. 밥 먹고 고개 숙였도. 왜? 돈 없으니까. 이거를 몇 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식충이라.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전도 안 되지. 증거 없지. 열매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응답의 시간이 제게 12년. 이 시간이 제게는요. 오직의 답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증거와 열매가 아니고 오직의 답을 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지방에서 조은수 목사님 교회 3년 있었습니다. 조은수 목사님 아시죠? 성격 확실하시죠? 미션홈 처음 할 때 제가 처음 있었습니다. 미션홈 제가 딱 갔는데 조 목사님이 가정에 계셨고 미션홈이 없었어요. 제가 가면서 처음 미션홈을 하나 방을 얻어갖고 사는데 3년 동안 제가 수발을 들면서 함께 했어요. 한 번은 그래요, 저한테. 메시지 하시면서. 최현석 저거는 현장도 안 가!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그때 제가 뭘 했냐. 그때 차 운전 다 하고요. 같이 살았으니까. 저녁에 되면 밥하고요. 설거지 하고요. 조 목사님 속옷 빨고요. 지금은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그때 단벌 신사였어요. 와이셔츠 2벌. 그럼 낮에 와이셔츠 입고 오면 제가 저녁에 빨아요. 그 다음은 아침에는 다림질을 해요. 현장 갈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욕을 하세요. 현장 간다고. 몇 개월 욕 먹다가요. 현장 가야 되는구나. 이유는 욕 안 먹으려고. 평신도가 참 중요합니다. 평신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평신도 한 분이 지나가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전도사님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예배 때 메시지 하잖아요. 근데 저보고 메시지가 없대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메시지가 없구나. 현장이 없구나. 현장 가야지. 갈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오후에 전도학교 가기까지 시간이 한 서너 시간 비어요. 그때 한 동네를 정해놓고 매 주마다 주일날 지속했어요. 한 몇 개월 되니까 제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4시 반. 4시 반. 항상 4시 반만 되면 제가 거기에 딱 나타났어요. 4시 반. 4시 반 오네! 제가 4시 반이었어요. 지속을 하는데요. 없잖아요, 아무도. 현장 가서 뭐 합니까? 없잖아요.
누가 절 봅니까?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제가 제 혼자 한 현장을 져놓고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했냐? 아이를 영접 운동부터. 초등학교 아이를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요 일을요 계속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복음전하는데 영접을 하고 다락방이 시작됐는데요. 나중에 그 장소에 모인 아이가 43명까지 모이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없어져. 왜요? 장소가 없어서. 눈이 오면 없어져요. 왜요? 장소가 없어서.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지속할 장소. 어느 날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동네 갔는데요. 그 야사시하게 짧은 치마 입은 여자분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술집 여자구나. 복음 전해야지. 쫓아갔는데 놓쳤어요. 그 아주머니가 한 분 나오시는데, 아주머니 혹시 여기 조금 전에 뛰어간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왜요? 물어봐요. 아니, 제가 전도사인데 복음 전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전사님 이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여기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러면서 비 오고 뭐 날씨 안 좋으면 장소가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분이 그 지사님께서 저한테 전사님 들어와 보세요. 그래요. 차려주시면서 마시면서 얘기하면서요. 전사님 이 옆집 이사 갖고 비어 있는데 키가 자기한테 있대요. 키를 주면서요. 아이를 여기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지금 그냥 듣지요.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장소 있구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혼자 그 지역을 정해놓고 쭉 가는데 대구 덥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혼자 가다가 5분 현장 한 바퀴 싹 돌고 사우나를 들어가서 TV 보면서 쉬고 있는데 아는 교회 성도님 여자분 4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거기 인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 간다고 얘기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불한증막인가요? 글로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가고 있는데 그 4분이 글로 들어와. 그 등을 돌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일어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 상황. 사람요. 감정이 이상하게 돼요. 제가 그 상황 이후에 내가 내 마음에 속이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확인시킨 거예요. 뭘 확인시키셨냐? 이 무응답의 시간 속에서요. 오직이라는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기 시작했는데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치우셨어요. 저는 전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목회 성경하려고 했습니다. 왜? 전도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오니까요. 성도님들 좋아하시고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찬양 못하지 말 못하지 능력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걸 가지고 목회 한번 잘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갔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12년의 무응답 속에 이 동기를 없앴습니다. 이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요. 한 지역에 1년 4개월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응답이 뭐였냐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장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쭉 지속하는데 어느 날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역은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습니까? 근데 여름에 가니까요. 그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인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런닝만 입으시고요. 이렇게 모여갖고 옹기종기 모여갖고 낮에부터 술 드시더라고요. 술 드시면서 욕을 막 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자녀가 다 봐갖고요. 초등학생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만나서 먹을 거 사주고 하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그 6학년, 5학년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 훑어보면서 오 죽이는데 동네분이 이해되세요? 그 아이를 전도해갖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요. 교회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거기서 전사님 2명 전도해 왔습니다 하면서 세 놈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교회 화장실에서. 그 얘기하다가 옥상 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전사님 부탁 있습니다. 뭔데? 담배 한 갑만 사주세요. 왜? 어리기 때문에 담배를 안 판대요. 그래서 훔쳐 피든지 주워 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친구의 어명을 붙잡고 제가 담배 한 갑 사가지고 바쳤지요. 주니까 새 놈이 거기서 한 해씩 딱 물고 싹 피면서 아 좋네 그래요. 그 아이가 사는 동네였어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는 왜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입니까? 근데 왜 가난합니까? 왜 이 동네는 다 망했습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제기하는데요. 이게 영적 문제지.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 문제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방금 고백한 이 내용이 전달된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때 그 시간표 속에 제 인생을 하나님이 재해석을 시켰어요.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현장에 나가 흑암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는 거구나. 전도 안 됩니다. 왜요? 흑암이 장악하기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구원받는 생명이 나와집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제가 지소시키시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면서요. 장소와 사람에 대한 응답과 진짜 이 땅의 문제, 영적인 문제의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치유시키려고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요. 만나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바뀌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조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증인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안에서요. 교원에 가면 낙심자, 새가족 여기는 아니지요.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자와 새가족을 매주마다 모셔서 뭐 했냐?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그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왜 예수만이 기대되는지를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하니 힘이 없겠지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낙심자 새가족 중심으로 개인 양육을 시작하고 이 개인 양육이 되어지는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사람 중심으로 뭐 하기 시작했냐?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나오기 전에 1년 동안 불신자 전도에서 교회에 등록시켰던 분이 22명입니다. 나오고 제가 전도했던 분이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데 본인을 통해 온 가족이 15명의 교회에 왔고 그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를 가르치는 학생만 12명이 왔대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 안에 낙심자 새가족. 다락방이 열려지는 거죠. 이 다락방이 언제 열집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본전은 튀어나갑니다. 왜요? 그리스도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팀 사역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복음을 이해시키고 사명을 전달해서 그 개인이 있는 가정과 지역과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미션홈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션홈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5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 2명, 딸 1명, 5식구 플러스 5명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5명이 미션홈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션홈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어요. 불신자 여학생을 1명 전도했는데 너무 이쁘게요. 신앙생활 잘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외국계 회사 사장이에요. 이 아이가 불신자인데 복음 듣고 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쁘지, 똑똑하지,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얘가 대한항공 스튜디오스의
그 취직해갖고 돈도 잘 벌어요. 늘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시집 가기 전에 앞으로 자기 남편을 낼 사람은 목사님이 보시고 오케이 하면 시집을 가겠습니다.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좀 믿었어요, 철떡같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 시집 갑니다 그래요.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가지 마. 목사님 뱃속에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미션홈해야겠구나. 왜? 복음으로 치유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남자 미션홈을 먼저 시작하고 그 공간을 하나 얻어갖고 남자 미션홈 시작하고 여자 미션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또 4명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남자 미션홈을 시작하는데 저와 함께 6명이 사는데요. 그 가운데 2명이 불신자였다가 저를 통해 복음 받고 온 아이들인데 여자친구 따라왔다가 복음 듣고 이제 교회 정착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확실히 자매들이 이쁘면 전도의 큰 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쁘니까 불신자 남자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목사님 남자친구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1년 지났는데 목사님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두 놈이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헤어졌는데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주변에서 미쳤다고 얘기한대요. 교회가 그 교회만 있냐고. 맞는 얘기죠. 집이 부천이고 한 놈이 인천인데 굳이 안양까지 와야 됩니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 복음이 너에게 답이 된다면 와야지. 미션으로 들어와. 네 하고 미션 들어와갖고 같이 생활하는데 확실히 예쁜 여자들은 전도 문이라고 했죠? 또 어느 날 새 가지고 2분을 데리고 오시네. 생각해 보세요.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새 가지고 데리고 등장을 해요. 그 모습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너도 전도해라. 니도 전도해. 그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전도 대상이 생겼습니다. 직장 이제 요리하는 친구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인가 봐요. 여자 기도 제목 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달 지나더니 목사님 물 건너갔습니다. 왜? 어제 회식하는데 술 먹고 자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관없이 전도해. 데리고 와. 미션홈을 하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했던 그 여자 청년들 중에 한 명이요. 일주일에 4일, 5일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소주 1병 마시면요. 되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져. 2병 마시면요. 저한테 끼를 부려요. 끼를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일주일에 4일, 5일을 술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그 친구 출근해야 되니까요. 라면을 끓여줘요. 이렇게. 끓여서 그럼 먹여서 보내요. 그 일을 제가 한 2달 했어요. 2달. 2달 하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메시지가 이에게 들어갔어요. 2년 미션홈 함께 하면서요. 그 친구가 지금 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본인이 있는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나님 인도받고 있습니다. 미션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한 인생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현장의 말씀 운동에 증인으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함께입니다. 불신자의 실존을 이해한다면 함께 할 수 있죠. 불신자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부부도 함께 못하는데 제3자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션홈.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지시고 미자립 선교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열매와 증거와 길이 전달하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요. 하나님이 전문교회, 기능이죠, 기능.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나서 이 불신자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그 기능을 통해 한 지역에 영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매도 저하고 함께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저를 통해 복음 받았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전직 무속인이었는데 대기업에 구술할 만큼 유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본인 보는데 자살 시도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머니 아버지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한을 먹었죠. 부모님도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 보시는데 자살을 해야지. 이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 복음 듣고 쭉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온 가문이 다 예수님하고 돌아오고 그 가운데 기능을 통해 한 지역의 전도운동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그 포럼을 해요. 목사님, 가르치고 있는 그 원생 중에 한 명이 여자 비구니가 한 명 있어요. 비구니. 그 비구니를 수업을 하는데 1000마리가 비구니 하는 얘기가 저 같은 마귀 새끼도 수업 가능합니까? 물어봤대요. 스님이 수업을 요청하는데 자기가 지나가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마귀 새끼 지나간다 욕한대요.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되고 싶어 스님 된 거 아니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운명 가운데 스님 된 거죠. 그 스님은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저희 교회 그 청년을 만나서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통해 복음을 하나씩 전달하는 가운데 저희가 교회를 얻어서 들어가면 그 스님이 얘기했답니다. 본인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당연히 되죠. 전문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제게 응답을 허락하시고 개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무차별 전도부터. 모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다락방 열고 한 명을 복음으로 재해석 치유, 한 인생을 재해석. 현장에 꼽아놓고 빠져나오고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요. 1년 딱 지났는데 하나님 제게 확신 주셨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는. 현장에 유일성이 없는 이 시대에 유일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국과 전 세계에 다락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까? 미제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면 되어지고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국과 전 세계의 미제리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이 제가 개척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여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일단 확실히 있습니다. 현장에 불신자 꽉 차 있습니다.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계속 매주마다 하나님 현장에요.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가는 지역과 현장과 오늘 또 대학 현장에 성교사님들 파송내시는 그 현장에 참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확신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간증했습니다. 복음이면 될 수밖에 없다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부족한 종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